한 주간 성경 잘 읽으셨어요? 네. 성경 안 읽으면 말짝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잘 배우고 뭐 열심히 강의 듣고 책 읽고 그래도 성경 안 읽으면 말짱 도루묵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잘 읽으시고 한 번 읽었어요? 두 번 읽었어요? 세 번 읽었어요? 한 번도 벅찬데. 네. 이번 얘기인가 하셨죠.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먼저 볼까요? 우리 시대로 본 구약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자, 우리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오늘 사사시대까지 봐요. 오늘 사사시대까지 보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책은 가나안 정복시대 여호수아 12장까지 했죠. 네. 그러니까 13장부터 24장까지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요?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까지 가겠습니다. 사사기, 룻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보면 뭐 벌써 거의 이제 반이 왔으니까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저는 조금 미리 읽으니까 이제 사무엘하 막 읽잖아요. 야, 많이 읽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로도 한번 또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데까지 지도예요. 자, 우리 저쪽 창세기부터 볼까요? 저기 두 큰 강줄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주변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것, 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것. 여담입니다만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죠. 중국 황하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이집트 쪽에서도 물론 발견되고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수가 국지적인 거였을까? 세계적이었을까? 하나의 보는 단서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쭉 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땅으로 와서 이제 족장 시대를 거치고 우리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강 건너는 모양이 있죠. 출애굽기를 거쳐서 레위기는 바로 그 홍해 사이에 있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의 40년 방황을 이렇게 대충 지렁이처럼 그렸죠. 그리고 신명기는 시간은 흐르지 않고 민수기의 막바지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했던 세 편의 복습 설교다. 물론 새로운 가르침도 있지만,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정복 전쟁을 이루시죠. 자, 여호수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영적인 전성기, 다윗의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가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호수아 다음이 어떤 시대예요? 또 뺑뺑 돌고 있네요. 네, 사사기에 암흑기가 도래하는데, 그런 암흑기 가운데도 룻기라고 하는 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한 편의 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아웃라인을 다시 생각해봐요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아웃라인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땅의 정복과 분배다. 그것만 알면 돼요. 땅의 정복과 분배. 왜 땅을 정복할까요? 왜 땅 따먹게 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냥 뭐 땅 따먹고 전쟁으로 땅을 점령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우리 이 책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관점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땅의 정복은 12장까지 대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분배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지도를 뭐 대략 보시면 이렇게 구획들이 다 정해졌어요. 그렇죠? 특별히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는 반만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편에도 세 지파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 이게 비단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내게 줄로 재어준 곳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랬어요.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그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야, 이 교회 보니까 우리게 없는 거 있는데 이런 거 자꾸 보이면 안 되고 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저 남편이랑 살아서 늘 하는 말이 있지만 살아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줄로 재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의 갓,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가 자리했어요. 여러분 땅을 나눠줄 때 어떤 방법으로 나눠줬다고 그랬죠? 제비뽑기. 제비뽑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공평하게 하겠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했다면 팔이 안으로 붙겠죠? 제가 마음에 들어, 좀 많이 줘야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땅 분배가 없었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왜 그럴까요? 거기 써놓은 거 볼까요?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제사를 주관하며 각 지파에게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5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3절입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면 땅이 없으니까 어디서 살아요? 각 지파에서 조금씩 나눠준 성읍이 48개나 됐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가진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축이 되리라. 땅을 주지 않으면서까지 다른 지파에 대한 영적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그만큼 레위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맡은 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네 세상 일에 신경 쓰지 마라. 뭐 부동산 시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그냥 주는 거 받아먹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에만 신경 쓰라. 그 영적인 일의 중요성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레위인들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지파들도 땅을 공간적으로 점령했지만 그의 문화까지 완전히 뒤집는 정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에 암흑기가 도래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땅을 분배할 때 방법은 제비뽑기라고 그랬죠. 제비뽑기가 완전히 수동적인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갈렙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래 그 땅 네가 차지해라 이런 경우가 나와요. 또 반면에 또 7지파들은 미적 얻어야 될 땅이 있는데도 미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그 대조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갈렙의 적극성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상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를 때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죽임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된 걸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으리라. 아니 몇 살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85세. 85세가 돼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갈렙의 적극성 때문에 원하는 땅을 얻을 수 있었어요. 다 갈렙 같았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제가 막 좀 동영상을 보다가 여러분 원로 목사님 가운데 저 한국에서 구정동에서 목회하시던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지금 나이가요 33년생이시더라고요. 몇 년생 어떻게 돼요? 85세?
6세. 근데 어디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아직도 천둥같이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에너지가 그냥 넘쳐가지고 주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10년 전보다 힘이 더 세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주셔서 그러나 이제 에너지가 남아서 그러나 이 목회자들 앞에서 막 천둥같이 소리를 치시고, 얼마 전에 또 어떤 방송을 보니까 김장한 목사님이랑 인터뷰를 하시는데 자기는 아직도 새로운 꿈을 꾼대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독교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서 무슨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막 이런 일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색깔이 다 틀리구나. 야, 저분은 85세인데도 저렇게 정정하게 쓰임받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미스터 갈렙 스타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열정이 식지 않고 열심히 식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리타이어 할 때가 되어도 리타이어 타이어 갈아 끼고 열심히 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원하니까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도 그냥 수동적으로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면 언젠가 나에게 축복이 오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습니다 라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은 7지파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우리 여호수아 18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키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미적미적 제일 끄는 사람은 우리 집에도 있죠. 교회도 있죠. 네? 예배 시작하면 항상 한 5분 늦게 오는 분 있죠. 평생 그렇게 오시는 분 있죠.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 못 한다니까요. 네? 평생 그 습관이 못 고치는 분들을 또 봐요. 자, 근데 이렇게 이 지파 중에서도 7지파는 이렇게 제일 끌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세요? 3명씩 뽑아가지고 가서 좀 직접 보고 그려와라. 그렇죠? 서비하라는 거. 조사하고 스터디하고 그려서 니네들이 원하는 다 그려와라.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끌어줘야지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렙이 좋아요? 남은 7지파가 좋아요?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질질 끌려다니고, 여러분 기왕이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좀 주도적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주도적인 인생을 살 때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뭐든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땅의 정복과 분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남들이 살고 있는 땅 괜히 들어가가지고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돌이 심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땅의 정복과 분배가 수월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21장 4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두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무도 맞서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저 광야에서부터 함께 하시고 홍해 건널 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고 뭐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니까 적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심으셨고 그냥 이스라엘 손에 자연스럽게 넘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땅 정복이 굉장히 막 고된 전투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취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그냥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땅만 밟으면 알아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일이 때로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일이 되네? 그렇죠. 장사가 되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많이 노력 안 하는데 일이 되네? 애들이 말을 듣네? 교회가 그냥 성장하네? 근데 이제 항상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길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용어로 그 은혜라고 그래요. 저절로 되는 게 은혜예요. 거저되는 게 은혜예요. 놀고 먹는 게 은혜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교회에 은혜가 임하길 바라요.
이상하게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상하게 기분 좋고 이상하게 잘 되고 뭐 그런 일이 좀 일어나야지 살만하지 않겠어요? 맨날 들려오는 얘기마다 뭐 그냥 힘든 얘기만 들려오고 뭐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 같다가 막 안 되고 맨날 이런 얘기만 들려오는데 힘든 얘기가 너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좀 은혜로 되는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땅의 분배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끝내면 좋겠는데 읽을 때는 아주 계속 반복돼요. 자세하게 어떤 지파에게 어떻게 여기 막 해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중간중간에 보석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보석이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캐시어스 책이 하나 발견됐어요. 10만 불짜리.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읽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라고. 야, 이거 뭐 땅 분배 이거 뒷다시로 하네 이거. 뭐 이렇게 자꾸 나가나 그러지 말고 거기서 한번 보석을 이렇게 발견해 보세요. 보석을. 분명히 여기저기 숨겨져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과 유언으로 끝나는데요. 우리 거기 한번 답을 넣어볼까요? 여호수아의 유언적 권면의 핵심 내용은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정치하게 보이거든 너희 자손들이 강서쪽의 자손들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종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신들이 너무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유혹이 강하다는 거예요. 저들을 섬겨야지 꼭 농사가 잘 될 것 같고 저들을 섬겨야지 꼭 애를 잘 낳을 것 같은 강렬한 유혹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저들을 섬겨야지 비즈니스가 올해 막 2배로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여호수아의 그런 선택에 대한 권면이죠. 선택을 잘못해서 그들의 종교 문화와 섞이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선택에 대한 결과, 이에 대한 책임도 선택한 자의 몫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바른 선택해야 되는데 바른 선택하는 게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지금 쉽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은 원하죠. 바르게 선택하고 싶죠.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바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건 용기가 필요해요. 왜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직장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욕먹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그러니까 바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콘스탄틴 황제 아시죠? 그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콘스탄틴의 아버지 때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콘스탄틴의 아버지도 왕이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의 요직들을 뽑는데 그때는 이미 많이 기독교인들이 늘어서 거의 후보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더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요직들을 세우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자네들 만약에 이 정부 요직 이 자리와 교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어디를 선택하겠는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폐하 저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할 수 없네. 그래서 다 이제 물러났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들은 이 요직을 선택한 거예요. 이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때 콘스탄틴의 아버지가 고민을 했대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될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당당하지? 저렇게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갈 수 있지? 그래가지고 생각을 싹 바꿨대요. 오히려 변절자들, 요직을 택한 자들을 싹 몰아내고 주님을 선택한 자들을 다시 다 불러다가 정부의 자리에 앉혔대요. 여러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있었고 막 이런 395년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정부의 요직의 자리를 잡았으니까 뭐 기독교가 국교화된 것을 또 이렇게 뭐 세속적으로 안 좋은 징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이런 바른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한 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사사기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우리 한번 사사란 어떤 자인가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사사란 리더죠? 정치적 리더, 군사적 리더. 특별히 이 전쟁의 영웅들로 쓰임받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사와 왕과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한번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사와 왕의 차이? 왕은 인간이 세운 거고, 네, 따지고 보면 사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사도 사실은 역할은 왕이지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더 강하게 부각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사들도 왕이지만 사사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뭐 사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 뭐 누구 있어요? 삼손, 또 기드온, 예후는 사사는 아니고 이제 더 후대에 가면 나오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이름까지 아시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 삼손, 기드온, 또 드보라, 또 아시는 분 생각 입다, 삼갈. 요 이름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라 나왔어요. 이 네 가지 나오면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이제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근데 이제 사사시대의 설명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사사시대의 설명을 봤으면 좋겠는데 영적 중흥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호수아는 아주 영적 전성기죠. 근데 여호수아 시대 바로 다음에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사기의 영적 암흑시대가 도래한 이유가 뭘까? 자,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진멸 명령 수행 실패다. 이렇게 이제 이 교재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진멸하라, 다 죽여라. 그게 하여튼 다 죽여라 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숭배는 절대 안 된다. 섞이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어떤 수학적인 표현이다라는 말까지 드렸어요. 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섞였다는 거 안 섞였다는 거예요? 섞였다는 거예요. 섞였다는 거예요. 진멸 명령 수행의 실패로 이런 영적 암흑기가 와요. 사사기 1장, 2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런 말이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는지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암흑기가 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신앙의 암흑기가 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혹시 어둠 가운데 걷고 있다면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걷게 되는 영적 어둠도 있다고 했어요. Dark night of the soul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하나님이 걷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꼭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이런 어떤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에 대한 실패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걷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영적 어둠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한 차원 높은 믿음의 단계를 올리시기 위해서 그런 어떤 우리 삶 가운데 Dark night of the soul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거장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시기가 다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까? 심지어 막 영적 거장들이 왜 하나님 내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예전처럼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그 뭐예요? 그런 기관들을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아도 나를 붙드느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신뢰하느냐? 감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라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신호죠. 너무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짜인가? 내가 뭐 불순종했는가? 자꾸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사사기의 암흑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순종에 실패한 거고 진멸 명령 수행에 실패한 겁니다. 또 하나는 후손 신앙교육의 실패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으로 조선족에게로 돌아가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4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왜 몰랐을까요? 안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목사님들이? 제사장이? 그게 아니죠. 부모. 신앙교육은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부모교육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신앙교육 못 시켰다는 얘기죠. 우리 자녀들 신앙훈련 안 시키면 결국 그 고통은 우리 부모도 같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물결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아이들을 정말 억지로라도 막 교회에 갖다 놔야 돼. 좋은 환경에 갖다 놔야 돼. 뭐 비전스쿨이건 뭐건 하여튼 막 어머니 학교는 안 되겠고 애들. 하여튼 어디든지 막 갖다 놔서 좋은 말씀 듣게 되고 좋은 사람들의 영향 받게 되고 영적인 사람들이랑 부딪히게 되고 자꾸 뭔가 연결시켜줘야 돼. 정말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후손 신앙교육의 실패 때문에 사사기에 암흑시대가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사사기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이 있어요. 아주 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 범죄, 억압, 회개, 구원 이런 패턴이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그래서 어떤 패턴인지 우리가 한번 사사기의 3장 7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보는데요. 우리 한번 3장 7절 먼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라. 이런 범죄가 항상 먼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외세의 억압이 있게 하시는데요. 우리 8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힘들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왜 힘든 일이 이렇게 생기지? 왜 이렇게 집안에 자꾸 속썩을 일이 생기지? 왜 애들이 요즘 와서 말을 안 듣지? 막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는 견디다 못 견뎌서 회개 9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또 은혜로우셔서 그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데 9절 3장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요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므낫세의 아들 문이시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에 사사하여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영원한 40년에 므낫세의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이런 패턴이 사사기 보면 계속 7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만의 패턴일까요? 우리? 그렇죠. 부인할 수 없죠? 우리의 패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절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사해야 될까요? 사실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은 계속 뺑뺑 도는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은혜로 품으시고 또 은혜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걸 수 없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면 내가 이제는 그만 뺑뺑 돌아야지. 내가 이제는 순종해야지.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적인 사사들 가운데 우리 먼저 한 사람 볼게요. 누가 나왔어요? 드보라. 네, 드보라.
자,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에게 특징이 있어요. 드보라, 하나님께서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락, 야엘과 동역했다는 것이죠. 바락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요. 어떤 남자일까요? 제가 4장 8절을 보니까 꼭 이런 표현 같더라고요. 어디 빨리 전쟁에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보라가. 그랬더니 나 혼자 안 가요.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누나가 같이 안 가면 나 못 가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되게 겁쟁이고 혼자는 못 가는 사람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바락이랑 같이 동역하고 나중에 결국 적장을 죽이는 사람은 야엘이에요. 야엘. 여잔데 이 여자는 또 겁나는 여자예요. 4장 21절에 보니까 적장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장막 말뚝으로 죽었다. 대단하죠? 장막 말뚝이면 대못보다 더 두꺼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찍었대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세 명이 동역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여성 리더십이라도 관계적으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드온 나오죠? 기드온 6장부터 8장까지 나와요. 자,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특별히 기드온을 6장 12절에 보면 너는 mighty warrior, 너는 용사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드온 잘 아시죠? 기드온은 용사와는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부르심 받을 때 이미 그 타작마당에서 일도 못하고 숨어서 포조듯해서 숨어서 일하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좀스럽고 미적미적하고 또 지나치게 표적을 구하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난 안 돼요. 불안해요. 어떤 약한 신앙인의 전형이죠. 믿음이 약한 자의 전형.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택해서 뭐라고 불러요? 용사요.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만은 용사가 아니지만 내 손에 붙들리면 너도 용사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사실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의 CEO라면 직원을 뽑을 때 이런 사람 안 뽑아요. 혹시 이 직장이 무슨 전쟁하는 직장이다 이런 사람 절대 안 뽑아요. 여기 뭐 참모 이런 사람 안 둬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쓰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야, 저분은 어떻게 저런 자리가 있을까?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쓰임을 받을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분은 진짜 똑똑하고 공부도 말하고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잘생기고, 근데 왜 저렇게 쓰임을 못 받을까? 그것도 우리는 끝까지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 또 뭐가 있을 거야. 뭐 저래서 쓰임 못 받는 걸 거야. 저 사람 뭔가 열심히 나름대로 할 거야. 뭐 우리 자꾸 이렇게 이유를 찾. 이게 인본주의예요. 끊임없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유가 있어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고 자꾸 인과율로 따지는 것은 사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기도원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잘 설명이 안 돼요. 나라면 이 사람 아닌데 하나님은 그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유명한 얘기는 그 전쟁에 나갈 때 군사의 수를 줄이시는 거죠. 미디안 군대랑 싸우는데요. 14만 5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겠다고 왔는데 3만 2천 왔어요. 많이 왔지만 그래봤자 4대 1이죠.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확률상으로 지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 다 보내. 2만 2천명 가버렸네. 또 10,000명 남았어요. 이제는 13대 1도 안 돼요. 이제는 나가서 싸우면 보나마나 거의 지겠죠. 아무리 용병술이 뛰어나도. 근데 하나님 아직도 너무 많아. 가서 시냇가 가서 물 좀 먹여. 막 허겁지겁 머리 받고 핥는 사람들 다 보내. 집으로 보내. 손에다가 떠서 이렇게 먹는 300명 그 사람들만 추려. 왜 그 사람들만 뽑았을까요? 신중해서? 이러면서 그 순간에도 신중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적어서. 그렇게 먹은 사람이 적어서 3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9,700명도 다 보내는 거예요. 300명으로 싸워서 만약에 이기면 그들의 입에서 내가 했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거는 야,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이겼구나 이런 말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고 왕은 나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다스린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시는 거예요. 너무 잘난 우리
권선생 같은 분들이 쓰임받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이렇게 못난 사람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 왜 하셨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성경에서 그런 걸 봐야 되고, 기드온뿐이 아니라 그 시대의 통념을 넘어서는 여성을 쓰신 것도 그런 거예요. 드보라를 쓰신 것도 그런 거고. 이제 우리 입다도 잠깐 볼까요? 입다는 11장 1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배경이 안 좋은 사람이죠. 이스라엘판 홍길동 같은 사람.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아버지와 기생사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적자들에게 쫓겨났어요. 서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완전 홍길동 같죠? 근데 정말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깡패들 데리고 나름대로 조직의 두목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고 싸울 힘이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 뽑을 때 이런 사람 안 뽑아요. 건달이 건달.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 그냥 들여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을 때도 막 무식한 일도 하죠. 무모한 소원도 하죠. 하나님, 내가 암몬 족속 저 무찌르고 올 때 누구든지 내에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딸내미가 나왔어요. 진짜 딸내미를 바치면 돼야 안 돼요? 서원을 했어도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이 서원 무효 죄송해요 이러면 되는 건데 또 그걸 무식하게 바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물론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그 시대를 우리가 다 100% 볼 수는 없어요.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알아야 되고 맥락을 알아야 되고 다 그런 걸 따져도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정다운 품위 갖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 쓰시잖아요. 이게 신이 하나님 내 맘이야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쓰겠다는데 어쩔 거요? 여러분 너무 도덕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머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쓰시잖아요. 그래도 그분을 네? 너무 지나친 기대를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님은 무슨 도덕적으로 완벽한 공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족함이 많아도 쓰시잖아요. 맨날 실수하고 뭐 그냥 막 단추도 막 잘못 잠그고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왜 그들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쓰시죠. 여러분들 완벽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내 의를 가지고 나가면 못하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세요? 내 의가 없어도 하나님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를 사용해 주소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다 어떤 윤리적인 선생이 돼가지고 다 공자가 돼가지고 내가 한 만큼만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 이게 바로 공자예요. 공자. 그거 아니에요. 목사는요 어떨 때 보면 개판이에요. 이건 약간 과장이고 이렇게 설교할 만큼 반듯하게 못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강단에 서면 막 외쳐요. 그런 배짱 뻔뻔함이 어디서 나와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공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아니죠? 막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지만 내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의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믿고 나가는 자지 뭐 내 의를 가지고 싸우는 자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도 쓰시는구나. 나도 쓰실 수 있다.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삼손으로 가볼까요? 삼손 너무 잘하시는데 삼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가 있어요. 이건 사실 드문 경우거든요. 성경에 예수님, 뭐 세례요한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크다는 거죠. 나시린으로서 나시린 남에서부터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의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등장 기사를 우리가 이제 보면 14장 1절에 보면 그가 한 여인을 보았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그게 필리스틴 여자였어요. It's a Philistine woman. 한 여자를 보고 그러면서 그 삼손의 등장이 한 여자를 보고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여자를 봐요. 계속 여자를 보고 다녀요. 뭘까요? 이제 이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삼손의 마음에는 어떤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성 편력이 생깁니다. 뭔가 여성에게 위로받고 싶어하는, 여성의 무릎에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어떤 자신 안에 막 채워지지 않는 그 남성의 그 욕구를 여성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반복되는 분노의 문제가 있어요. 계속 분노합니다. 삼손은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굉장히 파탄이죠. 자, 왜 삼손은 실패하는가? 우리 이 책에서는 삼손 신드롬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도 삼손의 실수를 우리도 반복할 수 있다. 우리도 삼손의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12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경계선을 무시한다. 정욕과 실현한다. 나라의 조언을 무시한다. 규칙을 깨뜨린다. 자기가 시가 강하다. 근거를 다루지 못한다. 같은 실수를 회개한다. 자아가 강하다. 그래서 모험을 잘한다. 신이나 관계가 없다. 모든 것을 당연시한다. 큰 대비를 놓지 못한다. 혹시 이 12개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해당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요. 다요? 다요? 다 못한 거야. 자, 이것이 잘못된 거는 분명하죠. 네, 분명히 잘못된 거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 역지사지, 반면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물론 교훈도 얻죠. 분명히 얻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삼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 또 이런 관점을 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나시린이지만 나시린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까지도 주시죠. 나중에 머리가 잘리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물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용서하시지만 대가는 남을 수 있어요. 삼손의 죄 용서는 끝까지 쓰임받은 거고, 삼손이 죄진 거에 대한 대가는 그냥 마지막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끌어내셔서 마지막까지 삼손을 쓰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관점을 놓치지 마세요. 삼손도 쓰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그렇죠? 삼손도 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자,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교재에서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도 사사 얘기까지는 조금 희망도 있고, 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막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좀 잘하기도 하다가 못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17장부터 21장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미가라는 사람이 율법에서 그 많은 신상을 만들고 젊은 레위인을 자기 임의로 제사장으로 임명해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말고 신경 안 써요. 그냥 우리 집에 축복만 해줘, 돈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제사장으로 임명된 자가 나중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돈 더 줄게, 너 좀 따라올래? 그러니까 또 따라가요. 어느 시대 같아요? 요즘 시대 같지 않아요? 요즘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를 이렇게 이제 뽑기 위해서 이렇게 통화를 하면 제일 먼저 질문이 그거래요. 목사님 사례비 얼마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대요, 화가. 제가 한국에서 그 도곡동에서 잠깐 이렇게 그때 오래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막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나중에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를 왜 뽑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사례비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은 처음 전도사였대요. 제가 거기서 어렵게 살았을까요?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부유하게. 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있을 만큼은 다 받고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줘? 사례비 얼마 줘? 그래서 더 많이 주면 도망가고, 더 많이 주면 따라가고. 교인이 몇 명이에요? 우리 100명인데 그 몇 명? 200명? 그걸로 옮겨가고. 그게 뭐예요? 이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사고 팔고, 교회 무슨 목사가 소시장에 손가? 돈도 주면 막 팔고 사고 이러는 것처럼.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삶의 본이 될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첩을. 일반인이 둬도 이건 안 되는데 막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은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고, 이에 대한 타 지파의 복수로 이제 막 내전이 일어나요. 결국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 거의 다 멸절하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이 19장, 20장, 21장에서 읽게 됩니다. 왜 이런 걸 실었을까요? 왜 이런 내용을 실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처절하게 파멸로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의 소견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21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오르려 행하였다. 그걸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사기를 결론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기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저버린 인간의 실패의 모습을 담은 340여 년간의 기록입니다. 우리 하나님 속도 없으시죠? 340년을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고, 34년도 아니고 340년을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 봐주고 또 봐주고, 자기 백성이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리신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마음이 약해지신 하나님, 아무리 정말 악한 죄인으로 살았어도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마음이 약해지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룻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룻기 세 번째 책. 오늘 이 정도면 그냥 진도 느린 건 아니죠. 세 책이나 해야 되니까 빨리 조금 속도를 조금만 더 붙이죠. 자, 룻기는 돋보이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룻은 여자의 남자예요? 네, 여성 이름으로 된 책 두 권 있는데 성경에 그게 뭐란 뭘까요? 에스더와 룻이죠.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속에 살았고,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공동체로 들어갔고, 이런 대조가 있죠. 자, 룻기 역시 뭐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사사시대의 어느 한 시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물 건너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대로 끝나는가? 희망은 없는가? 소망은 없는가? 그런데 거기서 룻기가 나와요. 룻기가 나오면 다윗이 나오게 돼요. 룻기가 끝나면서 다윗의 조상으로 끝나거든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니까 그 암흑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 시대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보면 룻기를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두워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회복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자, 룻기의 내용을 한 문단으로 요약해서 얘기해 보세요. 혹시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룻기가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질문. 등장인물이 누구 있을까요? 아는 분. 등장인물. 보아스, 나오미, 룻. 예, 그 정도면 뭐 다 나왔을 것 같은데. 나오미의 남편 이름은 뭘까요? 엘리멜렉. 그리고 두 며느리 중에 나오미가 있었고, 아니 보아스, 룻이 있었고,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오르바가 있었고. 그러니까 등장인물을 생각해서 이제 우리 한번 사건을 생각해봐요.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있었어요. 아이고, 경기가 안 좋다, 이민 가자. 모압 땅으로 이민 갔어요. 엘리멜렉이랑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근데 이민 간 땅에서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들어오고 누가 들어왔어요? 오르바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들 둘이 다 죽고 엘리멜렉 남편도 죽고, 그러면 여자만 셋이 남았어요. 얼마나 처량한가 생각해봐요. 그 시대에 경제권도 없고 법적 지위도 없었던 여자들만 셋이 남았어요. 자,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 땅에 다시 경기가 좋아졌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가 결심은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오르바는 어머니 저도 갈게요. 그랬을 때 나오미가 아니야, 고향으로 돌아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돌아갔어요. 근데 누가 끝까지 따라갔어요? 룻이 따라갔어요. 자, 룻이 따라간 거는 미친 짓,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고 이방 여인이 유대인 공동체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뭐한 거예요. 그렇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 신앙의 선택이죠. 신 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어머니를 향한 효성의 동기도 있었고 또 신앙의 동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롯이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돼요? 인간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죠.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그 유력한 자와 결혼해서 거기서 누가 태어나냐면 오벳이 태어나는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사기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벳을 통해서 다윗의 중흥기가 올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으로 룻기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룻기는 내용은 잘 요약하셨고, 룻기는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관계의 중요성. 여러분들 룻기를 읽다 보면 일단은 그 어떤 영적인 의미로 깊게 들어가기 전에 그런 관계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봐도 굉장히 내용이 풍부해요. 첫 번째는 그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고용주는 누구예요? 보아스죠. 고용인은 일꾼들. 너무 아름다워요. 그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어떻게 보면 주인은 종들의 복지를 생각해주고, 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일하는 분이 주인한테 욕을 그냥 매일 먹으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게. 그래가지고 보복할 길이 없어가지고 슬금슬금 이제 그 주방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슬금슬금 냉장고에서 고기를 빼다가 밖으로 나가서 쓰레기에다가 버렸대, 이렇게. 고기를 또 쓰레기에다가 갖다 버리고. 고기가 자꾸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물론 주인만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된 일꾼들도 있어요. 맨날 시간 속이고 게으르고 약속 안 지키고 예고 없이 막 빠지고 말이에요. 그쵸? 제일 싫어하죠, 주인들이. 예고 없이 갑자기 빠져서 내가 또 나가야 되고. 제일 싫은 거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와 일꾼들의 관계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관계가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나오미와 룻. 오늘 시어머니는 오셨는데 며느리가 여러분, 그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 있어요. 에덴 동산의 하와가 행복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자,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참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는 게 룻기고요. 그 다음에 연인 관계도 있어요. 누구와 누구? 보아스와 룻. 자, 이들은 보아스 같은 경우는 뭐 실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년이고, 룻은 한번 뭐 어떤 상처했으니까 실패한 여자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년의 로맨스죠. 뭐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대로 봤을 때 꽤 많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시부로 보면 그렇게 안 많지만,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은 주책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주님이 책임져야 하는 사랑이다, 뭐 이런 거. 나이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사랑의 감정은 늙지 않아요. 아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의 감정은 늙지 않고, 오히려 좀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이 더 현실적이고 또 솔직해요. 대담하고. 젊은이들은 따지는 게 많고 그냥 까다롭고 별을 따달라느니 뭐 그냥 복잡한데, 이 중년쯤 되면 이제 현실적이고 정말 필요한 사랑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중년의 멋있는 사랑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나오미와 이웃 사람들. 여러분, 나오미가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는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아니죠. 완전히 망해가지고 저 사람 팔자도 시어, 뭐 그냥 자식 새끼들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뭐 거기다 망했잖아요. 무일푼으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오죽하면 이삭 죽기를 했겠어요. 이삭 죽기 거지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때 동네가 떠들썩했다, 이런 편이 있어요. 나오미가 들어오는 거 보고. 그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아주머니들이. 망했대 저 여자. 수근수근거리고 막.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때요 막 얼굴이 빨개지고 세상 말로 쪽팔려가지고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성경 공식.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일이 잘 되고 며느리가 잘 되고 보아스 그 지방의 유지, 그 지역의 유지를 만나서 뭐 결혼하고, 또 거기서 나중에 손자를 안고 있는 나오미를 보더니 동네 사람들이 또 다 모여가지고 역시 우리 나오미가 최고네, 하나님께 복을 받았네, 우리 위대한 조상들처럼 앞으로 정말 라헬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이렇게 간사해요. 이게 이웃이에요. 네? 이런 이웃이 되면 되겠어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 안 해주고, 수근수근거리기만 하고, 또 좀 저거 좀 얻을 게 있다 생각하니까 가가지고 들러붙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바탕에 의리도 깔려 있더라고요. 아주 믿음 없는 사람들 보니까 의리도 없이 치사하고 더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의리도 있어요. 의리도,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룻기를 통해서 이런 것도 배우고요. 자, 룻기의 이제 핵심 단어는 뭘까요? 구원자. 자, 보아스를 통해서 이 스토리 자체로만 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구원하는 얘기예요. 그 가정을 구원하는 얘기예요. 근데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면 룻기가 그냥 교훈서로 끝나버려요. 도덕경으로 끝나도 안 돼요. 룻기를 통해서 영적 의미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특별히 이제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나와요. 기업 물을 자. 다른 말로는 구속자. 영어로는 redeemer. 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예요. 그 역할이 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저기 살기가 너무 어려우면 분배받은 땅이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배받은 땅. 우리 땅의 정복과 분배했으니까 분배받은 땅이 다 있는데 너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 경우가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땅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거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땅을 산 자가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언제? 희년이 되면. 2월 주빌리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긴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잘 지키지도 않았고,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에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누구 마음에? 감동이. 저 사람 불쌍해. 내가 리디임 해주고 싶다. 구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엘. 그러니까 땅값을 대신 지불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이미 다 망한 사람이니까 땅이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을 위해서, 그 나오미를 위해서, 앞으로 그들의 밑에서 나올 후손들을 위해서 땅을 대신 회복시켜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게 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어요. 고엘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아무나 땅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첫 번째는 친족이어야 했어요. 자,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보아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룻기 2장 3절에. 그러니까 그 고엘은 he had to be related. A relative, close relative. 가까운 친족이어야 됐고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그랬어요. Wealthy and influential. 아주 부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he had to be able.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he had to be willing. 자원해 했어야 돼요. 나 싫어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롯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요.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지금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안 갚겠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엘롯의 자격이 확실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에게 권리가 넘어오게 돼요. 나중에 보면, 읽다 보면.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사면서 결국은 그 룻까지 떠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거기서 후손이 태어나면 그 땅이 이제 후손에게 내려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아스는 바로 구원자 맞죠? 그런데 이 구원자는 구약에서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고엘이 갖춰야 될 자격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첫 번째 고엘의 역할이 자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운 친족이 된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정말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he has to be able.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고엘은. 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고엘은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 억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너밖에 없어. 좀 제발 부탁이야. 아 싫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스스로 버리노라.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redeemer. 사실 redeem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의 용어예요. 값을 주고 자유롭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값을 주고 자유롭게 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리디머가 되셨다. 그래서 롭기를 통해서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보아스를 통해서 아 멋있는 남자지 뭐 나도 저런 남자나 주님께 한 명 만나서 좋겠네 뭐 이런 데서 저게 끝나면 안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환히 열려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어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여호수아 13장부터 14장 사사기 전체 그리고 룻기 전체 아주 재밌게 읽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